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이 핵심이겠죠. 오늘 17절 볼까요? 17절 보면 바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런데 이 구절이 똑같은 구절이 26절에도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 믿음 가운데는 뭐가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이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날개짓을 할 때 행함과 믿음이 같이 힘차게 날개짓을 할 때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이 행함과 믿음이 힘차게 날개짓을 할 때 저희들은 하나님께로 날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뼛속까지 경상도 사나이 분들은 선물을 할 때 이렇게 선물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아나 이거 받아라. 오다 주었다. 싫으면 버리든가. 이렇게 주십니까? 예. 표현력이 없어서 선물을 주고 싶은데 그냥 주워 왔다. 싫으면 버려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아직 목격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라도 말을 하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표현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표현이 되면 그 다음에 더 풍성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소원해지겠지만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그 관계는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 맞죠. 우리 사랑을 서로 표현하면서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부끼리도 사랑을 표현하면서 사십니까? 네.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계속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관계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온화하게, 또 표현할 때도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동원해서 표현을 해야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죠. 바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한 믿음과 행함이 같이 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에요. 오늘 그 부분을 설명하는데요. 사실 이 본문은 위에 말씀하고 이어져 있습니다. 위에 우리가 2장 12, 13절 저번 주에 차별하지 마라 라는 본문을 같이 나눴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랑을 표현할 때, 공동체를 세워갈 때 가장 키워드 중에 하나는 차별하지 마라. 불쌍한 자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자들에게 긍휼히 여겨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안을 때 우리 공동체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그런 부분을 나눴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성도님들, 사랑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만 있고 다른 것이 없고 그런 인격이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 속에는 사랑이라는 인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나는 차별하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은 내가 또 못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 안에는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 속에는 사랑이라는 인격체가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정리한 게 12, 13절이에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갈 때 자유의 율법대로라.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 그 복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우리 그것을 꼭 점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이 공동체 안에서 꼭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13절이에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함을 가지고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자유의 율법인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당당히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지금 오늘 저희들이 읽은 행함 있는 믿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지금 저희들이 읽은 이 14절에서 26절까지는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고 그 예 가운데 다시 결론을 내려주는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 줄 아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 특별히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못하고 정정긍긍하고 끙끙 앓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을 조차도 찾아가서 그러한 긍휼을 베풀 줄 아느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히 갈 수 있다.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 얻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4절에 있는 질문이에요. 14절 저도 읽은 본문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이 구원을 얻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부정적으로, 그 다음에는 당연히 부정적인 답변이 나올 것을 질문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가 그 믿음이 그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 어떤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럴 수 없다. 그런 믿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예가 나오는 거예요. 예. 어떤 예가 나옵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러한 성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온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누군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 말을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헤어질 때 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뻔히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평안히 가세요, 복 받으세요 라고 말하면서 헤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냐? 그 말이에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덥게 하라. 지금 여기 보니까 헐벗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보통 겉옷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얇은 옷. 겨울에 정말 가난하고 정말 부족한 그러한 성도들 중에는 따뜻한 옷 못 입고 온 성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참으로 춥게 보이는 그런 성도를 봤어요? 그렇게 추운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평안히 가세요 이러면서 작별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덥게 하라, 따뜻하게 사세요, 배부르게 하라. 지금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배부르세요, 배부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 표현이 뭐냐면 그냥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 문법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중간태, 수동태, 이제 좀 헬라어로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인데 중간태로 되어 있으면 무슨 뜻이냐면 가서 스스로 따뜻하게 사세요, 스스로 배부르세요.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가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 수동태로 되면 기도문이거든요. 그렇게 덥게 따뜻하게 살기를 기도할게요. 그렇게 배부르게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길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거 말이 됩니까? 지금 나는 도와줄 수 있는데 말로만 따뜻하게 사십시오, 배부르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거예요. 또 좀 이제 거기다 좀 보태서 기도할게요,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형식적인 말들, 이런 거는 뭐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하면서 참으로 그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데 삶으로 돌아가면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주일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복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삶으로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오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식구들끼리 다 모여서 명절날 다 모여서 즐거운 시간 보내더라도 10분에서 15분은 어떻게 해라? 몰래 구석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 묵상을 하거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뭔가 구별되어진 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표도 없이 그냥 예배는 드리는데 평일날에 가면, 아니 일상생활로 가면 전혀 하나님의 자녀의 표가 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 이거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지금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저희들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느냐 지금 점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요한일서 3장 17,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마음을 닫으면 강팍한 마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꽁꽁 닫아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꽉 닫아져 있어요. 그 하나님 마음이 꽉 닫아져 있으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를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하지 말자. 말과 혀로만 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닫아진다고요. 아니,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이런 사람 볼 때 도와주지 않고 내 것을 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고 닫아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오늘 말씀 가운데 19절 봅시다. 19절 다시 보시죠.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참 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라는 것 한번 잘 정리해보자는 거예요. 귀신들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많이 알아요. 왜 귀신들이 떨까요? 왜 귀신들이 떨어요? 귀신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들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떨지도 않아요.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생활하다가 죽음의 막바지에 가면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귀신보다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보자.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과연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삶 속에서 그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고 있습니까? 저는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늘 일어난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의 믿음은 늘 소망에 있는 믿음이에요. 늘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런 풍성한 삶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무언극을 할 때 했던 그 무언극이 생각나는데, 그 무언극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사랑이라는 무언극인데요, 사랑이라는 것을 이만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만큼 가지고 있었는데 길에서 막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막 헐벗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이라는 것을 막 움켜쥐고 안 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랑이 갑자기 반으로 쭉 주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뚝 떼가지고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사랑이 2배로 됐어요. 뭐 이런 무언극을 했어요. 막 나눠주는 자는 점점 사랑이 커가지고 감당이 없을 정도로 커졌는데, 사랑을 자꾸 내 거로 움켜쥐는 자들은 점점 쪼쪼라져가지고 그 사랑이 사라져버렸어요. 이런 무언극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나 재밌었어요.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인 거예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움켜쥐려고 하잖아요. 움켜쥐려고. 근데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긍휼이 필요한 자,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좀 시간도 헌신하고 물질도 헌신하고 이런 걸 헌신하면 내 것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눠줄 때, 내 것을 헌신할 때 그 속에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몇 명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저희들은 그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 믿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쩔 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함과 믿음을 점검해 보자라고 한번 도전을 주는 거예요.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기 보니까요, 허탄한, 여기 보면 또 없는, 헛것인, 이게 같은 문맥 속에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비어있는 사람, 개념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좀 냉정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아,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아, 한번 생각 좀 해보자, 이런 거예요. 한번 개념 있게 한번 생각 좀 해보자.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삶을 점검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우리 성경적으로 한번 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굴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15장에 벌써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22장에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을 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행함이 같이 따라오지 않았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한다면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의 열매가 있고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믿음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22절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때 가장 중요한 요절입니다. 이 요절이 우리 청년부의 주제 요절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2장 22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금요일에 나오신 분들을 잘 기억하세요. 올해가 몇 년도예요? 2022년. 오늘 야고보서의 요절 몇 절이라고요? 2장 22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것만 하나 암송해도 돼요. 다시 한번.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중에 가장 중요한 요절이 몇 장 몇 절? 2장 22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어떻다고요?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 말을 묻으세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뭐가 있다? 행함이 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행함이 있다. 믿음이 있다면 그 행함으로 같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가 뭐냐면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하면 그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되냐고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품지 말고 나누어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랑이 배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거를 연약한 자에게 주었을 때 그 연약한 자에게 주었을 때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으로
한번 결단하고 행했을 때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실행의 원리.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볼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을 우리 이웃에게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내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내 시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그렇게 했을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생명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이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참으로 처음에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지만 그 실질적으로 믿음의 행함 속에는 많은 실수가 있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말을 묻자면 여기서 행함은 복수예요. 복수. 이 행함 속에는 막 우리의 실수투성이, 우리의 연약함, 믿음이, 하나님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가지고 다시 믿음 가운데 행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모든 전전긍긍하면서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믿음 안에서 살아야지 하는데 얼마나 영적 전쟁이 심한지 모르겠어요. 매일 넘어져요. 매일.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믿음 안에 매일 승리하십니까? 아,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이거니까 오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그렇게 사십니까?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승리하셨어요? 갑자기 조용해지기. 명절 되면 더 위험합니다. 더 위험해요. 이 명절 되면요. 아니 우리 신앙은 스톱하면 안 되는데 연휴가 되면 신앙도 스톱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온갖 영적 전쟁 때문에 아주 명절 끝나면 아주 그냥 따로 회개 집회를 가질 정도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해가지고 돌아오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영적 전쟁이 심한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함 속에서도 다시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막 역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 안에서 제 믿음이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그러니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라고 믿음 가운데 행함이 나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다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게 믿음과 행함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행함을 통해서 뭐가 확인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는 거예요. 아, 내 믿음이 살아있구나. 저를 보세요. 진짜로 정말로 낙심 가운데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다시 일으켜 세워줘요. 그리고 기도하게 해줘요. 그리고 그 믿음이 확인될 때 우리는 다시금 또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린 이유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얼마나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 소망 가운데 붙들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2장 22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손가락으로 봅시다. 2장 22절 다시 시작. 2장 22절 2장 2022년도의 주제 2장 22절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분 외우는 것도 쉬워요. 바깥에는 믿음 안에는 행함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21절 봅시다. 21절 다 같이 시작. 21절 봤죠? 23절 봅시다.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사건은 아브라함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야 드디어 아브라함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했다. 아 뿌듯하다. 자,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아브라함을 위한 겁니까? 어비 보면 하나님이 참 영광 받으시는 건 맞죠. 그러나 이 사건은 누구의 믿음을 더욱더 돈독히 해준 겁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돈독히 해준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4절 봅시다. 24절 시작. 이러고는데 사람의 사람으로 이름도 하심을 갖고 이름으로만은 아니니라. 25절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도 동일한 믿음으로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다시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다시 확인될 때 우리의 믿음은 다시 온전하게 되어지고 다시 또 다른 행함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성도님들 삶 속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